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도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몇 번씩은 들어본 말일 것인데요,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아마도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일 것입니다. 저도 아이를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체험으로 알게 된 것이기도 한데요, 대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무제한의 희생과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희생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리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지금의 부모님들은 과거의 부모님들처럼 효도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불효가 일상화된 그런 세상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를 하나 잠깐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이성재라는 그 남자 배우인데요, 이 사람은 부모의 그 보살핌과 뒷받침으로 인해서 아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잘 성공한 그런 사람인데, 어느 기업의 이사가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그 잘난 아들이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재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참 좋은 분이어서요, 잠깐 나오는 내용이지만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런 부모님들인데요, 그 부모님들에게 좀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10몇억 정도 되는 그런 재산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 아버지가 많은 재산을 고아원에다가 기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들이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나한테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혼냅니다. 거절을 당하는데, 근데 그 아들이 부모에게 앙심을 품고요,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영화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아주 잔인하게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좀 극단적인 것을 예로 들었는데, 옛날에 효자전에 나오는 효자와 효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부모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보답은커녕 영화의 그 주인공처럼 은혜를 악으로 갚는 그런 자식들이 많아지는 그런 서글픈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녀된 자들에게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죠. 아마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많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도 듣고 은혜 받은 그런 말씀이기도 할 건데요, 말씀을 보면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훈을 주시는데요,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한 가정을 이루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의 책무가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남편과 아내에게 남편에게 서로 이렇게 책무를 감당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자녀가 부모님에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 말씀들,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그 수많은 말들 중에 순종이라는 말처럼 많이 등장하고 많이 중요한 그런 단어도 드물지요. 그만큼 성도들의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말은요, 히랍말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가 하면 귀를 기울이다, 경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요, 복종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간단히 아침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1시간 반 정도, 저녁에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운동을 특별한 일 없으면 합니다. 근데 아침에 하나의 습관이 또 하나 생겨나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간단하게 음식을 먹으면서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는데요. 이리저리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인간극장 베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얼마 전부터 보게 되었는데, 그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리는데요. 한 60대 아들이 80이 넘은 홀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요, 직장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 곳이에요. 80이 넘으신 어머님입니다. 제가 길게는 못 봤는데요.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얼마나 정성스럽게 효도하고 어머님을 잘 섬기는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아들은요, 어머니가 말씀하면 무조건 이해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떤 경우에는요, 알아서 어머니께 효도하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존경하면 얼굴만 봐도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들 수 있잖아요. 알아챌 수 있잖아요.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순종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요. 성도는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어른들의 말씀은 언제나 옳기 때문이다. 이해가 되세요? 부모님께는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만 가지 풍상을 겪으면서 체득한 경험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그게 뭘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랫동안 경험하고 실패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체험한 게 뭔가 하면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부모님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다 판단하고 온전하게 아시는 건 아니지만 부모님들은 오랜 세월을 경험하며 살아오면서 거의 온전하게 판단하고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났다, 그런 말씀이죠. 부모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틀림없습니다. 또 하나, 부모님의 말씀은 언제나 자식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식된 사람은 부모님께 어떤 말씀을 드릴 때에, 부탁을 드릴 때에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부모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아들이나 딸이 어머니,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슴이 내려앉는데요. 이해가 되세요? 자식을 위하는 부모님과 반대로 자식들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는데요, 또 뭐 어떻게 됐는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부모님께 요구를 한대요. 끝까지 요구를 한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정반대입니다. 언제나 자식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이 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비록 못 먹고 못 배우고 못 입었어도요, 자식에게는 그런 가난이나 무식함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의 삶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자식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말도 들었는데요.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못된 부모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도하는 자식이라도 못된 부모만 못하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식이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대로 걱정, 밖에 나가서 있으면 나가 있는 대로 걱정. 오직 부모의 마음에는 자식 걱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이 공경하다라는 말이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경의를 표하다라는 뜻을 가진 그런 말인데요, 부모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부모님밖에 없어요. 스승도 귀하고 다 귀하지만 부모님처럼 귀한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출세하는 것도 부모님의 바람 중에 하나겠지만 그보다 더 큰 바람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뭔가 하면 자녀들 간에 화목하게 사는 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소원이랍니다. 부모님들 그러신가요? 돈 많이 벌고 무슨 출세하고 다 중요하지만요, 가장 부모님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자녀들 간에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부모님들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녀가 효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죠.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순종이 소극적인 의미의 효도라고 말씀드린다면 공경은 적극적인 의미의 효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일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로 이삭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창세기 22장에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들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그가 살고 있던 브엘세바라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데요,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걸어가는 동안에, 그리고 드디어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묶어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려고 했을 때에도, 그리고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도요, 어느 정도는 이삭이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느 상황에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반항하거나 불순종한 그런 흔적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았던 이삭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22장에도 또 다른 이야기 나오는데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도 보게 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이런 어떤 아내를 원하느냐, 뭐 학벌은 어떻고 용모는 어떻고 물어보질 않아요. 아버지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종을 보내가지고 종에게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삭은 아내가 예쁜지 마음이 들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선택에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그대로 순종에 따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버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주신 후에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 있는이라는 말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 보게 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그런 구약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바울이 그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을 했지만 그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첫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뭔가 하면 매우 중요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계명이라는 말씀은 순서적으로도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계명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계명,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생명을 바쳐서 잘 준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의 2절 3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얻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부모에게 효동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버지의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명 중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무엇이 잘 되기를 원하면 효도하면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 이름 세자, 이름 세자, 여러분들에게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이름 뒤에 붙여지는 거, 예를 들어 저 같은 이양로 목사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이 예를 들어서 목사라고만 하지 않냐고, 이양로 목사님,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존경할 만한 분, 그러면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양로 목사도 안 붙여요. 그게 목사야? 네가 목사면 나는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저를 없이 여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미안하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명예라는 말하고 잘되고 장수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명예라는 말은요, 사전적으로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이런 사전적인 정의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효도를 다하는 자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무엇으로 평가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비록 자신은 효도를 다하지 못해도 효도하는 사람 비난하지 않아요. 존경합니다. 아, 저분은 저렇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구나.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명예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자녀들은 효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요, 두 가지를 탓한다고 그래요. 하나는 시대를 탓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또 하나, 자식을 탓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자식을 탓할 일이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해요. 자식들은요, 이미 부모님에게서 그것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 부모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는가를 봐서 경험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서 보고 자란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서 어린 시절에 본 그대로를 부모에게 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것은 자녀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앞서 행하고 보여준 부모들,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큰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도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인데요.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그러면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4절에 조금 전에 읽어드린 4절에 답이 있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하나님께서 얼마간 부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가 지난 4월 말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입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얘기인데요. 한강변에서 죽임을 당한 22살의 젊은이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내면서 했던 그 말,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50살인가 밖에 안 되는 그런 아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면서 했던 말 중에 가슴 먹먹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22년 동안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울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아직 나이만 어릴 뿐이지 어른들과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의 인격을 침해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유명했던 책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김혜자 씨라는 그 유명한 영화 배우 탤런트 있잖아요. 그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쓴 책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었잖아요. 보니까 안 읽어보신 눈치인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 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잘못된 자녀들을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발의 등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모들이 양육하는 일을 굉장히 소홀히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학원을 안 가면 그날 저녁에 큰일 납니다. 그죠? 애들 집에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내가 너 학원을 보내는데 왜 보내는지 아느냐? 너 학원 보내느라고 그 돈 마련하느라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막 3박 4일은 얘기할 것 같아요. 또 하나, 학원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해라 거기에는 권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양육하는 일에는 관심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젊은이들, 많은 젊은이들 한번 보세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현실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 자녀 양육에 대해서 2가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자녀에게 부지런히 신앙교육을 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신앙교육도 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내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로 키우려면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녀들 밥상에 앉아가지고 감사하기도 하고 밥 먹는지, 아니면 좀 말하기 좀 죄송한데요, 그런 것조차도 안 하고 그냥 밥 숟갈부터 들고 있는지. 예배와 기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을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삶의 자리는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자리가 있어요. 하루에 대부분은 제가 이제 밖에 나가지 않으면 이제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뭐 있는데요. 또 집에서도 뭐 목사로서지만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목사님들과 성도를 만날 때도 제 삶의 자리가 있잖아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 얘기하면 이러죠. 목사 얘기하면 10번 더 흔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정직하게 살게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열심히 섬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내 삶을 통해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뿌듯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와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그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믿음의 부모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월 아름다운 달입니다. 여러분 5월 달이 얼마나 좋아요. 어제까지 뿌옇게 끼어 있었는데 지금은 따뜻하고 날씨도 맑아졌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꽃이 피어 있고요. 특별히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로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두 가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녀들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명예를 얻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또 부모님에게는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뜻을 알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